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시고 우리 25절은 함께 우리 말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려진 성탄 이야기의 한 장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까지의 숨겨진 과정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화려한 왕의 행차나 천군 천사의 요란한 찬양이 아닌 한 평범한 정원한 남녀 요셉과 마리아가 겪어야 했던 깊은 고뇌와 믿음의 결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래서 당혹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삶에 닥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록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 역시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쁜 날도 많았고, 또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의 계획, 나의 상식, 나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밤을 지새 번 본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도 한두 번 혹은 그 이상의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 나 관계의 깨어짐, 예기치 못한 건강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계획과 이성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런 인생의 거대한 물음표 앞에 섰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의로운 바른 사람,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평범하고 조용하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와 약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과 사회 감습 속에서 이 소식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인생과 가문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통해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 그 놀라운 은혜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통 마리아의 관점에서 많이 조명합니다. 지난번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을 때도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마리아의 믿음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이 요셉의 시선에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고뇌와 순종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임마누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지금 내 삶의 문제 앞에서 홀로 고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이 본문을 작성하면서 아마 많은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어쩌면 제한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줄곧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가면서 한 가지 큰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은 구약 성경 전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큰 주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부터 오늘 등장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까지 그는 구약적 배경에서 충분히 검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는 선포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가정에 닥친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 풍습은 오늘 본문에서는 약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대개 세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조금 가벼운 개념일 수 있지만 그것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님들 간의 결혼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동의하고 부모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동의하면 결혼을 합법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 사실상 결혼으로 인정받게 되고 양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이로부터 정혼이 되면 남편과 아내로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배우자들도 서로를 비록 동거는 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함께 결혼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아내와 남편으로서 충분히 대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1년쯤 정혼 기간을 거치고 나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혼은 사실상 이미 법적으로 부부였습니다. 다만 신랑이 신부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는 절차만 남겨둔 상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혼 상태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기간에 한쪽이 부정을 저지르면 그것은 간음으로 취급되었고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끔찍한 죄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셉 또한 요셉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용납하려고 해도 용납이 안 되는 이 사건을 그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요셉의 입장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사랑하고 신뢰했던 나의 정혼 상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배신감과 절망감이 그를 덮쳤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나는 어떤 수모를 당하게 될까?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건인데 당시에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이 지금도 믿기 어려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 사건이 이해되어지지 않아서 성경 읽다가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생명이 될 수 있느냐? 성령이 어떻게 해서 육신 가운데 생명으로 거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신비이며 우리 신앙의 핵심과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그 비밀을 풀지 않으면 이 비밀은 풀리지 않는 비밀입니다. 도대체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냐? 이 보이는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압니다. 누구도 본 사람도 없고 과학자도 그 창조 현장에 참여한 적도 없고 입증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창조가 삼일체 하나님의 동력, 힘을 합친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을 볼 때 창세기 1장 2절은 성령께서 어떻게 이 창조 사역에 참여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이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을 때 창조적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는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창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창조적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성경은 시작이 되고 있고 성령의 창조적 사역은 재창조의 사역에 동일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령에 잉태된 사실이 성령이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에스겔서 37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방금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의 생기, 생명이 들어감으로써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비록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지만 생기가 들어갔을 때 죽은 뼈, 마른 뼈, 단지 뼈에 불과한 것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창조의 사역은 우리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생기가 들어감으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이 지금 정혼된 상태에서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의로운 사람이란 토라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율법은 약혼한 여인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라고 명시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22장 말씀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명할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물론 로마의 통치 아래
사형 집행은 어려웠지만 최소한 요셉은 율법에 따라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고 파혼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과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만 보면 가장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선택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보다 사랑했던 한 여인의 생명과 인격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칼날을 휘둘러 정죄하기보다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함으로 마리아가 받을 상처와 수치를 최소화해 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의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의 잣대, 규칙의 잣대로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건 해야 한다. 저건 하면 안 된다라는 흑백 논리로 사람을 재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의로움은 차가운 정죄가 아니라 따뜻한 긍휼과 자비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진정한 의로움은 율법을 넘어선 자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의 기준으로,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저 행동은 잘못됐어라고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셉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 모든 합법적인 명분을 내려놓고 침묵과 배려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차가운 율법 조항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품어주는 따뜻한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요셉처럼 먼저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이해와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깊은 고뇌 끝에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인간 요셉이 자신의 이성과 양심과 긍휼의 마음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계획, 조용히 파혼하기라는 최선의 인간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요셉의 가장 깊은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겪게 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오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이며, 남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는 조롱과 가문과 자신에게 닥칠 그런 불명예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이 요셉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십니다. 요셉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배신이나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 즉 나의 일, 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이 한마디는 요셉의 이성과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계시였으며 요셉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좁은 생각과 계획의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틀을 깨고 나오셔서 그는 지금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며,
하늘의 신비하고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증거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2절과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준비해 오신 거대한 계획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요셉의 밤과 같은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여기서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포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점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내가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뇌하며 밤을 지새울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혹은 믿음의 지체들의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겪는 그 일은 실패가 아니다. 너의 고통은 저주가 아니다. 그 안에는 나의 뜻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경험의 틀을 깨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혹시 서 계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인해 깊은 밤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그 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신뢰하라. 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음성을 듣고 나의 작은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두 가지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기에게 직접 지어줄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존재적 의미를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요한은 구원이시다입니다. 천사는 그 이름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나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단순히 마리아의 남편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아기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 이름을 지어주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아이는 마리아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없는 것도, 건강하지 않는 것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삶에 고통과 죽음과 절망을 가져오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죄값과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성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위대한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름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 위에 함께 계십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릴 때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셉의 그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 속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감당해야 했을 사회적 편견과 수치심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저 높은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 한복판에 우리의 고통스러운 눈물 속에 우리의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외로운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끝에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임마누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내 지혜로 열 수 없었던 길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외로운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제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내 지혜로 열 수 없었던 길들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요셉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변함없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으시며 두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 안에 우리의 구원과 위로, 능력과 소망이 모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깊은 고뇌의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는 더 이상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요셉의 이 조용한 순종이 없었다면 인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그의 믿음의 결단은 마리아를 지켰고 아기 예수를 지켰으며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다 계산이 끝나서 움직이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명예, 평판,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아기의 거룩함을 지켰으며 태어난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의로움은 자비와 긍휼로 나타납니다. 둘째는 내 계획이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예수와 임마누엘의 이름 안에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상황을 내가 안다. 나의 뜻에 순종하라. 요셉처럼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인간적인 계산의 잠에서 깨어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읍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2달 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농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